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6월 3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아침 공부 시작하는 지금 시간 6시 1분 되었습니다. 아침 시간 우리가 경전 공부와, 원래는 우리가 초기 불교 경전백선 독성집을 반복 독성해 가면서 공부하는 그렇게 공부를 진행하지만 작년 말에 우리가 출판한 불교 입문 이 사실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하였다라는 이 책이 좀 주제별로 해체되어 가지고 홈페이지에 올려져야 우리가 공부를 진행하면서 책 안에 있는 내용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이유 때문에 원래는 한 3, 4개월 걸려서 해체해 놓을 것이다 라고 했지만 5개월 동안에 이제 절반 좀 안 되는 해체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이 책을 잘 좀 해체해서 올려놓으면 지금도 제가 수업 보고를 하는 가운데 틈틈이 지금 해체되어 있는 부분을 링크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어떤 주제에 대한 토대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지만 이 내용이 이제 해체되어서 다 소개되는 일이 마무리되면 우리가 진행하는 공부에 훨씬 좀 좋은 도구가 될 거다 하는 생각으로 당분간 어쩌면 1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아침 시간에 경전 공부 조금 하고 책 읽기 수업을 이제 계속 진행해 가고 있어요.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오늘은 우리가 또 좀 그와는 다른 한 가지 일로 이 시간 아침 공부를 대신하게 돼 있지요. 자, 우리가 지난 여러 달 동안에 준비를 해온 일이 하나 있어요. 마음은 무엇인가라는 주제에 대해서 빨리어 경전과 한문 경전 그리고 티베터 경전은 어떤 대답을 주는가. 뭐니 해도 마음이라는 이 주제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주제는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필요성이 있죠. 분명히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마음이 무엇일까? 라는 여기에 대해서 바르게 답을 찾지 못하면 어떤 것이 있어가지고 마음과 함께 세상을 만날까? 그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어서 괴로움이 생겨나고 거기에 어떻게 대응함으로써 괴로움을 소멸하고 행복해질까? 라는 이런 기본적 주제에 대해서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근본에 대해서 답을 갖지 못하고 어떻게 삶의 이야기에 대답할 수 있느냐. 자, 그럴 때 이제 보면 세상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이 마음에 대해서 대답하고 있어요.
뭐 말하자면 그만큼 세상에 스승이 많다라고 하겠지요. 뭐 좀 잘 공부되어 가지고 그래도 타당성을 확보해서 대답하는 스승도 있을 거고, 그런가 하면 전혀 답을 찾지 못하고서도 뭐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계 문제의 해결을 위한 도구로 마음을 요렇게 이야기를 좀 하면 사람들이 주목하고 관심을 기울여서 나에게 올 거고, 그러면 그들이 나에게 생계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제공할 거예요. 그러니 마음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이렇게 대답을 해보자. 이런 정도로 답을 하는 스승도 세상에는 많다고 보아야겠죠. 그러나 또 다른 스승들은 정말로 자기 삶에 대한 온전한 이해의 필요성 때문에 내가 삶에 대해서 온전히 알아야겠다. 그러면 이 삶의 이야기의 중심이 되는 마음에 대해서 온전하게 알아야겠다. 그럴 때에 이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로의 나의 삶에서 괴로움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정말 생애를 걸고 목숨을 걸고 답을 찾아 나서고 거기서 답을 찾는 스승들이 있죠. 그래서 그렇게 온전한 접근의 과정에서 찾아낸 답을 가지고 세상에 선언을 하는 거죠. 여보시오, 내가 삶에 대해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주제에 대해서, 그래서 마음은 무엇인가? 라는 이런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찾았어.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대들 생각에 동의하고 공감이 가고 동의하고 신뢰할 수 있다면 나에게서 행복의 길을 배우시오, 찾아오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사람에 따라서는 에구, 그건 당신 얘기지. 나는 거기에 공감이 가지 않아요. 동의되지 않아서 신뢰를 일으킬 수 없어. 나는 당신과 함께 가지 않겠어? 라고 거부하고 떠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 중에 또 어떤 사람들은 이분의 말씀, 이분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정말로 마음이란 것이 이런 거구나. 나란 존재는 이런 거고, 그래서 그런 마음이 몸과 함께 나라는 존재가 되어서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렇게 사라지면 괴로움이 생기고 이렇게 살아내면 행복이 생기는구나. 라고 그 스승의 선언에 대해서 공감하고 동의하는, 그래서 신뢰를 일으켜서 그를 스승으로 삼아 뒤따르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도 생겨나겠죠. 이 뭔가요? 여러분 다 하시겠지만 이게 바로 종교 아닙니까? 우리가 이 책에서 첫 번째 주제로 제시하고 있는 게 뭐예요? 종교는 무엇인가? 오랜 세월 동안 특히 한국이
일본에 의해서 세계에 개방돼서 참여하고 그리고 산업화되고 하는 이 과정에서 그러니까 종교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 주제에 대해서 그대로 서양 사람들의 시각에서 정의하는 릴리전, 신과의 연결성, 신에 대한 의지 관계, 요렇게 한쪽 측면으로 종교를 정의하는 뭐 이런 시각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뭐 제가 사실 중학교 때 벌써 좀 절에 다니는 아무개 뭐 이렇게 불렸었지만 그때 이미 참 고나이 참 돌이켜 생각하면 고중학교 1, 2학년 그때 뭘 안다고 진짜 생각해보면 그래요. 뭘 안다고 하지만 그때 나는 이미 알 건 다 알았던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마찬가지죠. 지금도 중학교 1, 2학년 아이들이 우리 눈에는 에이구 귀여운 아이들 이러지만 아마 지들은 다 알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 다 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때 벌써 우리 친구들이 저한테 하는 말이 야 불교는 신이 없다며. 신이 없는데 어떻게 불교가 종교요? 불교는 종교 아니요. 라고 찌르면서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 야훼를 말하는 기독교 신자가 되어야 하는 타당성 개종해야 돼. 이런 이야기들을 그 시절에 이미 들었단 말이죠. 다행히 제가 종교가 무언지에 대해서 정의할 수는 없었어도 그래도 참 어려서부터 절에 다니고 참 그때 스님들 법사님들이 해주시는 그 몇 마디 말씀에 대해서 이미 공감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행히 그 친구들을 따라서 기독교 신자로 개종하지 않아서 근데 사실 우리 중고등학교 때 그 불교 학생회 같이 다닌 친구들, 선후배들 간에 기독교 신자가 되어 있는 사람들, 천주교 신자가 되어 있는 사람들 많아요. 동문들, 절에 다닌 동문들이 모이는 자리에도 가보면 아주 뭐 전혀 부끄러움 없이 나는 개종해가지고 천주교 신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끄럽죠. 그때 제가 불교가 내 종교인데 왜 종교라고 불리지 못할까? 라는 어떤 의구심 같은 것이 있었는데 몇십 년 동안 뭐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뭐 그때로부터 대략 한 40년쯤 지나서 뭐 40년까지는 좀 안 되지만 늦은 나이에 출가를 하고 출가해서도 또 한 10여 년 공부를 하다가 비로소 제가 몇 년 전에 종교란 무엇인가? 이 종교가 신에 대한 의지, 의존이라는 신과의 연결성에 의해서 정의되어야 하는가? 그거는 세상에 있는 종교의 한쪽 측면에 불과하지 않은가? 정말로 종교라고 세상 사람들이 의지해서 삶을 살아가는 그 하나의 개념에 대해서 기독교적인 유일신 종교의 관점도 포함하고 또 불교처럼 삶의 형상의 과정에서
네, 보통 말하는 인간의 사유가 접근하지 못하는 어떤 영역을 거기에 인격화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세우는 이런 접근 말고 오직 인류 역사의 단 한 분의 스승만이 인간의 사유가 더 이상 접근할 수 없는, 넘어설 수 없는 그 하나의 영역에 벽을 허물고, 네, 요게 바로 이제 우리가 밝혀낸 거지만 딱가라고 하는 이 내적 영역이잖아요. 딱가라는 내적 영역의 벽을 허물고 들어가서 딱가의 가장 깊은 것, 내 삶의 가장 깊은 자리에서 어떤 문제가 우리 삶의 문제를 야기하는지, 이런 삶의 가장 깊은 곳에서 작용하는 문제들을 직접 보아가지고, 네, 뭐 창조주 하나님 이런 인격화된 신을 설정해가지고 그 인격화된 신에게서 답을 찾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이 직접 삶의 심오함의 끝자리까지 들어가서 직접 보아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괴로움의 문제를 완전히 해소한, 그래서 완전한 행복을 성취한 이런 스승이 있단 말이죠. 부처라고 하는 스승이죠. 그래서 이 부처라고 하는 스승도 그렇게 당신의 깨달음을 성취한 이후에, 네, 요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내가 성취한 법은 딱가의 영역을 넘어섭니다. 딱가라는 이 내적 영역, 보통 말하는 인간의 사유가 접근할 수 없는 이 내적 영역에서 가래가 생겨나는데, 이 내적 영역의 심오함의 끝자락에서 작용하는 번뇌를 부숴냄에 의해서 가래가 생겨나지 않는 삶을 내가 성취했다. 가래가,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가래가 생겨나지 않음으로써 고멸의 삶, 완전한 행복의 삶을 내가 실현했다. 이렇게 선언하는 게 부처님의 깨달음의 선언 아니에요. 부처님 깨달음의 소회에 첫 번째로 나타나는 딱가와처럼 내가 성취한 법은 딱가의 영역을 넘어선 거지. 바로 이렇게 깨달은 자로서 세상에 대해서, 자, 내가 이렇게 나는 누구인지, 마음은 무언지, 마음이 뭔가 함께 살아가는 삶의 과정에서 어떤 어긋남이 있을 때 괴로움이 생기는지, 그 어긋남을 어떻게 바로잡아서 사실에 부합한, 사실에 들어맞는 삶을 통해서 괴로움이 생겨나지 않는 행복한 삶을 실현하는지, 이런 이야기를 내가 들려주겠어. 들어보시오. 듣고서 공감하고 동의하고 신뢰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나에게 오시오. 내가 깨달아서 아라한이 되었다, 삶의 문제를 해결했다, 부처 되었다라는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도 남김없이 들려주겠어. 뭐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죠. 그래서 듣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은 참으로 그러하다, 참으로 저분 스승이야말로 삶의 심오함의 끝에서 삶의 문제를 온전하게 해결하고 그래서 완전한 행복을 실현했다라는 것이 공감이 간다, 동의할 수 있다, 신뢰가 된다.
그래서 이런 공감과 동의와 신뢰를 가지고 스승이시여, 제가 당신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찾아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누군가요? 불교 신자잖아요. 종교라는 것이 이런 거죠. 깨달음을 성취한 스승들이 자기들대로의 그 깨달음을 선언할 때 공감과 동의와 신뢰로서 뒤따를 수 있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그룹. 뭐 거기에 시간이 1000년, 2000년, 3000년 오랜 세월 유지된다 하면 더 말할 바가 없겠죠. 자, 이렇게 종교가 정의되면 기독교 신자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라는 스승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야훼의 창조라는 사실 위해서 그분의 독생자로 오셔가지고 나의 죄를 대속하면서 나를 하늘로 이끄는 스승이다 라는데 나는 공감동의 신뢰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스승으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나의 삶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종교는 기독교, 천주교, 그리스도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맞잖아요. 마찬가지 불교 신자는 어떤가요? 나의 스승 부처님이 계십니다. 부처님은 당신 이전에 토대가 되는 삼법인과 연기라고 하는 이 삶에 대한 원리를, 이 사실을 인격화시키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두어가지고 그 사실에 어긋난 삶이 만드는 괴로움의 문제를 그 사실에 들어맞는 부합한 삶으로 바꿔내는 과정을 통해가지고 일체의 괴로움을 소멸한 그런 스승으로서 그 괴로움의 소멸의 완성에는 죽고 태어나는 생사의 문제까지, 달리 말하면 마음이 몸에 조건 지어진, 몸에 구속된 불완전한 존재의 상태에서 그 존재를 소멸하고 벗어남으로써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몸으로 가지 않는 상태를 실현해가지고 더 이상 몸에 조건 지어지지 않은 몸의 구속에서 벗어난 그런 열반을 실현한, 다시는 생사의 문제에도 시달리지 않는 이런 완성을 하신 그 부처님이 나의 스승입니다. 나는 이 부처님이 어떻게 어긋남을 극복하고 잘 들어맞는, 사실에 잘 들어맞아서 괴로움이 뒤따르지 않는 이런 삶을 성취할 수 있느냐 라고 가르쳐 주시는 바로 그 어떻게 라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말로 공감과 동의와 신뢰로서 나는 내 스승을 뒤따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불교 신자잖아요. 공감과 동의와 신뢰로서 뒤따르는 사람들의 그룹, 이것이 종교다 라고 우리가 말하면 그때는 기독교나 이슬람이나 이런 유일신 종교도 포용할 수 있고
불교와 같은 이런 인격화 없이 사실 그대로에 대한 삶의 향상을 이끄는 그래서 철학 가운데 최고의 철학이어서 불교는 종교가 되었다 라고 말하는 이런 삶의 이야기의 완성으로서 고멸을 실현하는 불교도 담아낼 수 있는 종교에 대한 정의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하여간 이 책에서 첫 번째 주제로 종교는 무엇인가? 라는 글을 싣고 있고요. 뭐니 해도 우리가 삶의 이야기,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이런 삶의 이야기에서 괴로움을 소멸하고 행복을 만들자라고 하는 이런 목적성을 담아내는 종교에 대한 정의다. 저는 종교는 이렇게 정의되는 것이 옳다 라고 분명한 입장을 말하죠. 제가 엊그제도 그저께 아침이었죠. 제가 이렇게 저도 노력을 하고 있고 저와 함께 이 공부를 만들어내고 유지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 해피 스님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돌보아주는 여러분들이 참으로 불교를 부처님에게로 되돌리는 이 불사의 주인공들이다. 고맙다. 그러나 또 한 측면에서는 더 새로운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새로운 역할자의 만남이 필요하다. 이 공부가 우리가 잘 만들고 유지하고 해피 스님이 그 일을 앞서가기 위해서 삶이 보존되는 이런 부분만큼이나 또 하나 중요한 관점은 이 공부가 어떻게 빠르게 세상에 한국 불교의 한국 사회의 세계 불교의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 이 공부가 확산할 수 있느냐. 그 확산의 역량을 갖춘 사람이 우리 곁에 필요하다. 이런 사람이 빨리 나타나줘야겠다.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 제가 이제 그저께, 우리 속가의 어른께서 저 언양에 있는 어떤 모녀 두 분을 소개를 해주셔서 이제 같이 식사하고 말씀 나누고 왔는데 그 부분에서 특별한 능력을 가진 분이 있더라고요. 몇 시간 같이 대화를 하는 가운데 이 공부에 대한 공감, 근본경전연구회의 이런 공부가 그야말로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에 대한 접근이고 불교를 부처님에게로 되돌림으로써 한국 불교를, 한국 사회를, 세계 불교를, 인류의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부처님 가르침의 정체성에 투철한 공부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공감과 동의가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러하게 해서 정말 이 공부가 확산할 수 있는 역할을 좀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이 우리 곁에
많이 좀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우리가 공부가 준비되고 있으니까 뭘 오래지 않아서 그런 역할을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이 공감과 동의와 신뢰로서 함께 해가지고 그러한 일을 맡아줄 것이다. 함께 할 것이다. 제가 그 말은 했죠. 누군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그 확산의 알맹이, 공부에 관한 부처님사로서 직접설한 가르침에 의해서 삶에 접근하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보다 더 정확함을 가지고 공부를 진행하는 곳은 세상에 없다. 그러니까 세계 불교의 중심이 한국으로 근본경전연구회라고 하는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이 있는 곳에, 해석되어 있는 여기로 세계 불교의 중심이 옮겨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함께 하고 그랬는데, 자, 어쨌든 이제 이렇게 스승이 있고 스승에 대한 공감과 동의와 신뢰로서 뒤따르는 사람들의 그룹으로 불교가 있다고요. 불교라는 종교가 있다고요.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마음은 무엇일까? 어떻게 내가 온전하게 삶을 형성해서 그 어긋남이 없는 방향성에 의해서 내가 향상하고 행복해질까? 여기에 대한 결론을 우리가 확보하게 된 것. 이런 스승을 선택하고 그 바른 선택이 주는 가장 효율적인 삶을 이끌고 있는 우리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말해봤고요.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우리가 마음은 무엇인가 라는 이 발표회를 진행하고 있다고요. 지난주에 이제 BBS 불교방송 무명을 밝히고에서 이제 전화 인터뷰를 하면서 해피스님 왜 이런 일을 준비하십니까?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라고 해서 이제 제가 한 이야기가 네, 마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인데, 이 마음에 대해서 불교 안에서든 밖에서든 너무 제각각 검증되지 않는 마음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검증의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그저 어떤 과정에 의해서 만나지면 그가 말하는 마음 이야기가 정말인 줄 알고 진짜인 줄 알고 뒤따라가면서 삶이 느리게 성장한다라는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서 그런 올바르지 못한 스승을 뒤따라가다가 패가 망신하고 삶을 망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뒤따라가도 후회하지 않는, 가면 간 만큼 내 삶이 향상으로 이끌리는 이런 스승을 만나야 하는 필요성이 엄청 크다. 그러면 그 스승을 어디에서 만날 것이냐? 라고 할 때 바로 부처님이라는 스승을 만나는 방법으로, 태반일반경에서 부처님 내가 가고 난 후에는 내가 설한 법과 율이 그대들의 스승이 될 것이다 라고 유언의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선택되어 가지고 간 만큼 후회하다가 되돌아와서 다시 출발해야 하는, 아니면 간 만큼 고생스러운 삶을 살아내야 하는, 이런 스승 말고 정말로 뒤따라가기만 하면 간 만큼 성숙하는 이런 스승을 만나기 위해서 바로 부처님의 유언에 따라서 경에 근거한 경으로서 스승을 만나는 이런 신행, 한국 불교의 경으로서, 그러니까 경에 근거한 신앙의 풍토가 생겨나야 한다. 경에 근거한 신앙의 풍토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발표회를 진행하고 있다. 자, 그런데 이제 근본경전연구회 테라와다 불교, 붓다와다 불교로서 니까야에 의해서 부처님을 만나는 우리도 있지만, 그러나 또 불교의 역사에서 보면 이 경이 전승되는 전승된 경들의 현재를 보면 이제 세 가지 언어로서 경들이 전승되어 있죠. 그래서 첫 번째가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초기 불교, 그 니까야라는 교재가 빠알리어라고 하는 불교 경전어로 전승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경에서 부처님을 만나자라고 할 때 그 부처님이 어떤 언어로 만나지는가라고 할 때 첫 번째 니까야라고 하는 초기 경전, 빠알리어 전승에 의한 경전이 있고요. 그런가 하면 또 세계 불교의 커다란 자리를 확보하고 있는 중국 불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한문으로 전승된, 번역되어서 전승되는 한문 경전이 또 불교의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 또 하나, 티벳어 경전으로 전승되어서 티벳 불교의 그 역사를 이루는 티벳어 경전으로의 전승도 있다고요. 자, 경에서 부처님을 만나자라고 하는데 이 경이 세 개의 언어로 전승되고 있다. 그래서 빠알리어 경전의 전승으로 만날 수 있는 부처님, 한문 경전의 전승으로 만날 수 있는 부처님, 티베터 경전의 전승으로 만날 수 있는 부처님, 이렇게 세 개의 언어로서 전승되어진 불교, 거기서 부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경에 근거한 신앙생활의 풍토를 만들기 위한 토대가 되는 것. 예. 빠알리어 경전, 한문 경전, 티베터 경전. 그래서 우리가 마음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 근본된 주제에 대해서, 물론 솔직히 말하면 저의 입장, 우리의 입장이야. 하는 게 필요합니까? 부처님 살아서 직접 전한 가르침 으로의 니까야 빨리 경전이 있는데 다른 게 필요해요?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또 엄청 많은 불교 신자들은 한문 경전
경전에 의해서 부처님을 만나가지고 삶을 이끌잖아요. 우리가 그분들 보고 우리는 맞고 그대는 틀렸어 라고 말하면 불교라는 하나의 울타리 안에 우리가 같이 있지 않겠어 라는 선언이 돼버리죠. 그래서는 안 되죠. 그런가 하면 티베트 경전에 의해서 부처님을 만나는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티베트 경전의 전승과 한문 경전의 전승, 그리고 빨리어 경전의 전승, 이런 세 언어의 전승 안에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논해보자. 그러면 그 주제에 대해서 세 언어의 전승 안에 어떤 동질성이 있고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그렇다면 그 찾아지는 동질성에 대해서 우리가 공동적으로 노력을 해나가고, 차별성이 있다면 그 차별성에 대해서 이 틀렸어 이렇게 접근하지 말고,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세 개의 언어 전승에서 차이가 있다면 왜 그러니까 그 차이는 어떤 의미의 차이일까? 왜 그런 차이가 생겨나 있을까? 이런 차이를 하나의 동질성 위에서 잘 말이 조심스럽네. 하여간 하나의 동질성에 어긋남이 없는 하나의 결론을 만들어 가지고 세 개의 언어 전승이 각각의 주제에 대해서 오직 동질성만으로, 아니면 물론 우리가 마음 이야기를 해도 자기 활동성을 가지는 행위적 알미라는 동질성 위에서 삶의 과정에서 구분되는, 차별되는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하는 세 가지 차별된 현상을 보여주듯이, 세 개의 언어가 전승하는 이 현재에서도 어떤 동질성이 찾아진다면 그 동질성 위에서 그 차별된 모습을 잘 정리해서 보여줌으로써 이제 선택은 개인이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든지 이런 동질성에 대해서 공감하는 사람들이 부처님의 신자가 되는 거죠. 이런 동질성에 대한 공감 위에서 세 가지 언어 전승의 차별에 대해서 나는 부처님의 신자로서 이런 차별된 가운데에, 물론 동질성 위에서의 차별성이죠. 이 차별성 가운데 어떤 언어의 전승이 말하는 그 가르침에 더 공감이 된다. 그러면 이 동질성으로의 부처님의 선언 위에서 세 가지 전승 가운데 어떤 한 전승을 선택해가지고 자기의 삶을 향상으로 이끌면, 이 차별화라는 것이 원래는 차별이 있으면 안 되죠. 부처님 가르침이 하나의 동질성만으로 삶을 깨달음으로 완전한 고멸로 이끄는 가르침이죠. 그러니까 차별이 있으면 안 되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세 가지 언어의 전승에 따르는 차별이 있으니까 그때야 어떡하겠어요. 서로 원수처럼 싸움으로써 이 동질성 위에서 서로 원수가 되어서 다투다 보면 결국은 동질성까지도 훼손이 되면서 불교가 인류에게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는 뭐 그런 쪽으로 진행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가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새 언어 전승이 잘 토론함으로써 이런 동질성에 대해서 결론을 내고 그 위에 차별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차별에 대해서는 당신의 길은 그 차별성 위에서 나아가고 있고 나는 이런 차별성 위에서 나아가고 있다. 당신에게서는 이런 동질성 위에 이런 차별성이 부처님이고 나에게는 이런 동질성 위에서 이런 차별성이 나의 부처님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의 동질성 위에 있다라는 이 정체성은 놓치지 말기로 하고 그럼으로써 세계의 언어 전승에 있는 불교가 서로 다툼으로써 포괄적으로 불교의 힘을 약하게 하지 않는 서로를 인정하고 그들의 삶을 존중하는 가운데 불교라는 하나의 울타리가 성장하는 이런 불교를 만들어 보자 라고 하는 게 이제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빨리어 한문 티베터 경전에서 하나의 주제를 같이 대화하는 첫 번째 주제로 마음은 무엇인가? 네, 이런 주제를 선택해서 지난 토요일 날 서울에서 마침 그 불교 총지종 통리원, 그러니까 총지종에서 통리원 건물의 교육실을 이런 그러니까 이런 토론회 발표회의 공간으로 무상으로 자리를 제공해 주셔서 발표도 잘했고요. 함께 하신 많은 대중들도 아주 그 높은 공감 위에서의 만족도를 가지고 이제 돌아들 가셨죠. 그렇게 잘 진행을 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오늘이 3일이죠. 3일 뒤 6월 6일 토요일 현충일 날 이제 부산에서 티베터 경전의 발표자로 함께 하신 소남 스님께서 주지로 계시는 한국 티벳 불교 사원 광성사, 부산에서 그 자갈치 시장을 내려다보는 자갈치 시장 뒤에 있는 해돋이로라고 하는 길이 있어요. 그 해돋이 길 그렇군요. 부산 서구 해돋이로 250 하면 한국 티벳 불교 사원 광성사에서 이제 두 번째 그 발표회를 진행하게 되지요. 제가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서울에서 이렇게 그 잘 운영을 했고 이어서 3일 후에 부산에서도 발표를 하게 되는데 공부가 필요한 분들, 부처님을 스승으로 만나서 스승에 의지한, 경에 의지한 신앙으로 바르게 삶을 이끌기를 희망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 광성사 같이 오셔가지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 공부가 잘 발표될 수 있게 해 주십사 하는 이제
바램으로 부탁으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재밌는 이야기가 또 하나 있어요. 서울불교대학원 대학교의 윤희조 교수님, 작년에 이제 우리가 근본경전연구회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부처님이 가르쳐준 윤회 이야기라는 책을 출판하고서 서울과 부산에서 윤회 토론회를 개최했지요. 우리는 윤회 없다고 주장하는 불교 안에서 단묘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오라! 와서 당신이 불교 안에서 단묘를 말하는 그 이유를 설명해봐라. 우리는 우리대로 경에 근거해가지고 단도상도 극복한 연기된 식의 윤회라는 윤회에 대한 부처님의 결론을 제시하겠다 라고 정말로 불교신문의 전면 광고까지 나가면서 참 그렇게 시도를 했음에도 사실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마음 이야기를 하면서도 참 그 경에 근거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말하는 이런 스승을 따라가가지고 삶을 망치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윤회라는 게 마음 이야기의 중심에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마음이 어떤 것이길래 몸이 무너진 뒤에 또다시 몸으로 가가지고 다음 생을 살아가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하는 게 단상을 극복한 연기된 식의 윤회, 존재성으로의 무아, 현상으로의 윤회, 그래서 연기된 식의 윤회, 이런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단멸이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알지 못하는 사람들, 눈먼 자들의 앞에서 자기도 눈먼 채 앞장서서 갈 수는 있겠지만 이제 경에 의해서 부처님을 만나는 이러한 경에 의한 신앙의 풍토 위에 서 있는 사람들 앞에 와가지고 윤회 없다고 하면 눈뜬 자들 앞에서 눈먼 자가 윤회 없다고 주장을 하면 그게 공감될 수 있나요? 그 자리에서 쫓겨나지 않으면 다행이지. 그러니까 윤회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경에 의지해서 윤회를 말하는 토론의 자리에 올 수가 있나요? 당연히 못 오지요. 자신이 있으면 오지요. 이런 일이 있는 줄을 몰라서 안 왔을까? 얼마나 많이 우리가 소식을 전하고 어쨌든 우리가 참 궁한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몇백만 원 돈을 들여서 불교신문에 전면 광고까지 내면서 토론해 봅시다. 왜 불교 안에서 윤회 없음을 주장해가지고 많은 부처님의 제자들을 가르침으로부터 멀어지게 어긋난 삶을 살게 해서 그들을 퇴보로 이끄는지 따져보자 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했음에도 나타날 수 없는 거죠. 어제도 그건 그렇고 윤희조 교수님이 작년에 우리 서울 부산에서 개최하는 윤회 토론회도 전체적인 진행을 사회를 맡아주셔가지고 사실 그때는 참 해피스님 혼자서 진행하는 참 부족함이었지만 윤 교수님이 함께해서 전체적으로 토론회를 이끌어주는 이런 역할이 토대가 되어가지고 지금도 우리 홈페이지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세상에 윤회라는 이 주제에 대한 부처님의 확정적 결론을 제시하는 이제 그런 성과를 만들어내었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이어가지고 요번에 마음은 무엇인가 라는 윤회보다는 조금 더 넓어진 주제로
발표회를 하고 있죠. 역시 이제 윤 교수님이 전체적으로 운영하고 사회를 맡아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 세 명의 비구가 빠알리어 경전의 경전으로는 제가 참여하고 한문 경전으로는 이제 효암 스님인데 효암 스님으로보다는 한 40년 넘는 세월 동안 참 말씀 들어보면 24살부터 법사를 시작했다고 강의를 시작했다고 이래 말씀하시는데 그 이재열 법사께서 이제 출가해서 효암 스님이 되셨죠. 그래 이재열 법사 효암 스님께서 한문경전에서 마음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한국 티베트 불교 사원 광성사 주지이신 이제 서남 스님께서 티베터 경전에서 알려주는 마음 이야기. 서남 스님은 또 좀 우리가 하고 이제 감탄사를 말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측면이 있죠. 지금 세계 불교에서 이제 가장 유명하시고 존경받는 그 달라이 라마, 달라이 라마 존자의 직계 상자이신 분이어서 이렇게 같이 함께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티베트 불교가 니카야와 차이가 있다라는 거야. 이건 아까 말씀드린 동질성 위에서의 차별성 이제 이런 부분으로 그건 당연히 있는 거고, 그러나 그 티베트 불교를 공부하는 분들 가운데에서도 정말로 경에 근거해서, 물론 티베트 불교는 이제 경과론 이렇게 해야겠지만 바로 그런 전승의 교제에 의해서 정확하게 티베터 경전의 마음 이야기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이시죠. 달라이라마 존자의 직계상자다라고 하는 그 이름 하나만 해도 그런 부분이 충분히 검증이 되는 이제 이런 분이시죠. 자, 그렇게 이제 우리가 세 사람이 발표를 하고 윤희조 교수님이 이제 리드하는 요런 마음 발표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발표회가 그러니까 이제 지난 토요일 날 서울에서 먼저 개최가 됐어요. 그 서울서 개최한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5시간 동안 진행했는데요. 5시간 동안 진행한 그 발표회를 제가 5개의 동영상으로 나누어서 유튜브에 올리고 이제 우리 홈페이지에 정리해 올렸는데, 여러분 한 가지 좀 양해가 필요한 게, 그 5개의 동영상 가운데 제가 발표하고 또 종합토론에서 제가 질문해서 진행되는 토론, 요런 부분, 제가 발표한 부분은 제가 잘 정리를 해서 일단 홈페이지에 올렸고요. 이제 효암 스님이나 서남 스님 그리고 윤희조 교수님, 이 세 분들께서 발표하고 토론하신 내용은 제가 대신 정리해 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저께 이제 요렇게 올리면서 우리 모임에다가 공지를 해 드렸어요. 자, 이렇게 제가 이야기한 부분만 제가 정리했고, 세 분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흐름만 이렇게 자리 잡아서 윤 교수님도 효암 스님도 소남 스님도 당신께서 발표하신 그 내용을 요 자리에 채워야 할 것 같으니 그 자리에서 하신 말씀 정리해서 저에게 주시면 제가 그 자리를 채워서 완성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전달을 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지금 보여드리는 이 5개의 동영상이 저의 발언 내용만 정리가 되어 있고 다른 3분의 내용은 정리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은 미리 말씀드리고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nikaya.kr 우리 홈페이지입니다. 자, 우리 홈페이지 중에 그 메뉴에서 보면 사회 참여 외부 특강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러면 사회 참여 외부 특강 가운데 학술 세미나 공개 외부 강의 마음 특강 이렇게 여러 서브 메뉴가 있는데 그 중에 공개 외부 강의를 선택하면 다시 서브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오늘 말씀드렸던 종교는 무엇인가, 부산불교이사회 등 있고 요번에 이제 우리가 이 발표회를 서울 발표회를 마치고 나서 토론을 좀 했어요. 우리가 계속 이런 3가지 전승의 경전을 말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말하기에는 좀 효율적이지 못하다. 그렇다면 우리 세 언어 전승이 함께해서 시도하는 이 일을 어떤 이름을 붙일 것이냐라고 할 때 에까야나 담마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어요. 에까야나 담마라는 말이 기본적으로 어디에서 나오냐 하면 디가니카야 22번이 마하사티파다나 수땅 대념처경이에요. 대념처경의 그 첫 번째 자리 들어가는 내용에서 보면 대념처경에서 보면 이제 첫 번째 이런 내용으로 나와요. 에까야노 아양비카웨 맞고 사따낭 이래 해서 비구들이여 사념처라는 이 길은 중생들의 청정을 위한 슬픔과 비탄을 건너기 위한 고통과 고뇌의 줄어듦을 위한 방법을 얻기 위한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유일한 경로다. 사실은 이제 요게 요 막가 길이라는 말을 팔 정도의 그 길을 막가가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에까야나라는 요 말 사실은 길이다라는 말인데 저는 이제 유일한 경로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어요. 에까아야노 그래서 에까 하나의 아야노 길 이렇게 해서 이제 유일한 경로 이렇게 이제 번역되는 말이 에까야나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요 에까야나라는 말이 또 이제 후대로 가면서 이제 대승 소승 이런 표현이 있죠. 히나야나 마하야나 이렇게 이제 소승 대승이란 말이 나오면서 법화경에 가가지고 일승이라는 일불승 일승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법화경의 일승이란 개념도 또 바로 요 단어 에까야나 요 단어를 쓴다고 그래요. 그래서 의논하는 가운데 일승 일불승 이런 이름을 하면 어떨까라는 이야기도 나왔지만 그렇게 되면 너무 법화경스러운 느낌을 주는데 우리가 하는 것이 이렇게 한문 경전의 한 부분에 있는 법화경의 사상으로 우리가 하는 일을 대표할 수는 없다. 그래서 에까야나라고 하는 말하자면 3가지 언어 전승의
동질성이라는 동질성 이 부분을 표현하는 게 이제 예까야나 이런 의미로 봐야 한다면 뭐 그런 의미로 동질성에 대한 의미로 예까야나라는 이름을 쓰자 하면 좋겠는데 그거를 굳이 한문으로 바꿔서 뭐 일승연구회라든가 뭐 이런 법화경적인 일승이라는 해석은 하지 말자. 그보다는 그러면 이 에까야나라는 이 말이 뭐 세계 언어 전승의 동질성이라고 지시할 수 있는 이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에까야나라는 용례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할 때 그거 대념처경에서 바로 사념처라는 이 길이 물론 이제 여기서는 사념처라는 말보다는 중생들의 청정을 위한 슬픔과 비탄을 건너기 위한 고통과 고뇌의 줄어듦을 위한 방법을 얻기 위한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유일한 경로. 바로 이런 목적성, 이런 역할을 가지는 유일한 길. 그 유일한 길이라는 세 가지 언어 전승의 공통된 동질성의 자리를 지시하는 요런 의미로 이 까야나라는 이 단어를 굳이 번역하지 말고 원어로 그대로 쓰자.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에까야나 담마, 에까야나 법이죠. 에까야나 담마 연구회 요렇게 이제 이름을 만들었다가 우리 효암 스님이 보면 굉장히 아주 세밀하고 창의적이에요. 그래 또 다시 그 연구회라는 말은 뭐 여기저기서 쓰니 뭐 굳이 우리의 정체성으로 뭐 연구란 말은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냥 에까야나 담마회 요렇게 이 그룹의 정체성을 이름을 붙여보자 라고 말씀하셔서 또 이제 거기에 다들 동의가 되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빨리어 한문 티베터 경전으로 동질성 위에 차별성의 관점으로 어떤 주제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고 발표하고 불교의 통합의 방향을 이끄는 요런 우리를 이름을 이제 에까야나 담마회 요렇게 붙였다. 네, 그래서 지금 니카야청 KR의 사회참여 외부 특강 메뉴에서 공개 외부 강의라는 소분류에 2차 소분류로 에까야나 담마가 제가 이제 자리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에까야나 담마를 누르면 요렇게 서울 발표한 내용만 나타나요. 자, 그래서 이제 요 보면 일단은 이 책이죠. 그 마음은 무엇인가 하는 교재를 PDF 파일로 일단 올려놨어요. 뭐 우리야 뭐 이건 우리끼리라는 개념은 철저히 거부하죠. 우리가 하나를 만들면 100이든 1000이든 많은 분들에게 공개해서 그분들이 부처님을 만나는 도구로 삼게 하자라는 게 뭐 우리의 명확한 방향성이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서로는 일단 교재를 첨부했어요. 에까야나 담마회 빨리어 한문 티베터 경전이 주최한 제1회 발표회 마음 교재를 첨부하였습니다 해서 첨부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이어가지고 서울, 그러니까 마음은 무엇인가 1서울 이렇게 서울에서 진행한 첫 번째 발표회의 내용을 5개 동영상으로 제작을 했는데요. 자, 첫 번째는 마음은 무엇인가 1서울 인사말씀 윤희조 교수 앤드 첫 번째 발표 해피스님 에까야나 담마 연구회 260530 이래서
네, 요 누르면 이제 유튜브로 넘어가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제가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는 정리를 좀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발표 해피스님 1. 마음, 스승의 영역에 속한 것, 발표회의 목적. 이래서 무엇보다도 부처님은 어디 계실까? 경이 곧 부처다. 아이고 요게 링크가 활성화 안 돼 있네요. 활성화해 놓겠습니다. 대반열반경. 경에 의지한 불교 신행의 풍토를 건설하기 위한 시도. 요 부분 명확히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빨리어 경전의 마음을 쭉 이제 제가 정리했고요. 또 윤희조 교수님 코멘트도 정리했고, 그 다음에 이제 청중들과의 문답에서 질문 2개, 3개의 질문에 대해서 정리를 해 놓았어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동영상이 두 번째 발표 효암 스님인데, 효암 스님의 발표 내용은 제가 정리하기는 어렵고, 물론 이 책 안에 다 그 교재가 있습니다만은, 그래 이제 효암 스님께서 스님 발표한 내용을 정리해 주시면 제가 올리겠습니다 해서 아직은 공란으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효암 스님 발표에 이어지는 문답 3개에 대해서 질문만 일단 올려놨어요. 그럼 이 질문에 대한 효암 스님의 그 대답 등을 정리해 주시면 또 채워나갈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발표, 세 번째 발표 소남 스님 해서 마찬가지 소남 스님의 발표 내용 공란으로 놨고, 문답에 대해서는 하나의 질문이 있어서 일단 질문만 올려놓았고, 소남 스님께서 나중에 정리해 주시면 또 보충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종합토론을 2개로 나누었어요. 종합토론이 한 80분 정도 진행됐는데 뜨거운 토론이었죠. 자, 그래서 보면 첫 번째 종합토론 에서는 제가 이제 들어가면서 제가 일단 주제를 발의하면서 효암 스님에게 질문을 했어요. 굉장히 그 중요한 주제에 질문을 했는데, 저의 질문에 이어서 효암 스님이 말씀을 하셨고, 윤 교수님도 말씀하셨고, 여기서는 또 재밌는 게 저의 질문에 대한 효암 스님의 답변이 어떻게 방향을 바꿔가지고 소남 스님하고 효암 스님하고 두 분 간에 또 아주 뜨거운 토론이 진행되어가지고, 우리 윤 교수님이 여러분 세미나 자리에서 이렇게 열띤 토론이 스님들 간에 진행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라고 말씀하실 만큼 아주 그 열띤 토론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로어에서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또 문답이 이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종합토론 2번에서는 일단 그 들어가는 주제 발의는 또 제가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부분은 그냥 그렇게 얘기를 했고, 이제 소남 스님에게 하나의 질문을 했고, 그 다음에는 효암 스님과 소남 스님에 대한 공동의 질문, 요래 해서 요 질문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는 가운데 이제 오후 6시가 되어서 또 우리 유능한 사회자인 윤희조 교수님께서 6시를 막 넘기면서, 자, 나머지 이야기는 아직도 우리에게는 부산이 있다 라고 해서 이제 요번 주 토요일 진행되는 부산 발표회로 미뤄놓고 6시 한 3분 요쯤 해서 서울 발표회를 완전히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요렇게 서울 발표회를 뭐 교재도 첨부하고 또 5개의 동영상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올려놓았는데요. 여러분 참고하시고, 뭐 요번 토요일 날 이제 부산 토론회가 있습니다. 부산 토론회에도 여러분 되도록 뭐 오실 분들 뭐 형편이 되시면 요렇게 이제 제가 올려드린 서울 발표회의 뭐 동영상 자료를 뭐 간단하게라도 한번 훑어보고 오시면 뭐 이어지는 발표회의 내용에 대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겠다. 자, 마지막으로 요게 이제 우리 마음 발표회 스티커입니다. 빨리어 한문 티베터 경전 합동 발표회 주제 1 마음 경에서 확인. 이래서 진행은 윤희조 교수 서울불교대학원 대학교, 빨리어 경전 해피스님 근본경전연구회, 한문경전 효암스님 불교경전연구원, 티베터 경전 소남스님 한국티벳불교사원 광성사. 사실은 또요 소남스님은 뭐 연구회 연구원 없이 이제 광성사라고 주지로 계신 절 이름을 말씀드리지만, 사실은요 세 사람 중에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은 소남스님이에요. 그래서 소남스님 전체적인 호칭을 보면 라떼 캔 린포체 게시 소남 갤첸 스님 이래 되는데, 아마 지난번에 들었는데 게시라는 말이 박사라는 말 의미인가 뭐 그래요. 그래서 소남스님은 그 공식적인 명칭에는 박사인 소남 스님 이제 이렇게 나오죠. 뭐 이건 뭐 그런 이제 연구라는 말을 안 넣고 있지만 사실은 소남 스님이 박사다라는 부분도 보고요. 자, 일시 장소 안내했어요. 서울은 뭐 이미 지났습니다. 불교 총지정 총통리원에서 했고, 이제 부산 발표회가 6월 6일 토요일 오후 1시에서 6시 한국 티벳불교사원 광성사에서 개최되는데, 부산시 서구 해돋이로 250 주소고요. 네, 문의는 010-4201-4284. 네, 요거 제 전화번호입니다. 뭐 저에게로 연락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고요. 제일 밑에다가 요런 이야기 넣었습니다. 이런저런 주장에 끌려가지 말고 경에서 확인하세요. 마음은 중요합니다. 발걸음을 옮겨서 마음을 만나보세요. 이렇게 안내하는 걸로 스티커를 소개했습니다. 자, 아이고, 제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80분이나 이야기를 하게 돼서 여러분들 좀 많이 불편하셨겠습니다만은, 자, 어쨌든 이제 요렇게 오늘은 3일 뒤에 개최되는 3가지 언어 전승의 마음, 에까와나 담마회에서 주최하는 마음 이야기 발표회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의미, 전후 사정을 소개해 드리는 것으로 아침 공부를 대신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